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교회 명예는, 교회력에는 우리가 그렇게 절규로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어나면 죽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 불변한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5계명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의 질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도덕적인 관계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부모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고 출생 후에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냥 태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이도 있지만 모두 다 우리가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가 성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란 이 계명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최고의 제우선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사를 보면 여러분 지난 5월 7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색한 가정의 달, 살해, 폭행, 협박, 존속범죄가 증가라는 그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5월의 달을 맞이하였지만 가족 간의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4월 달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소한 허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에서 70세 노무에게 독립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격분한 허 씨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에 잠들어 있던 아들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분개해야 될 것은 허 씨는 두 사람이 시신을 비닐에 싸 장롱에 넣어둔 채 동거인과 한참을 지냈습니다. 허 씨의 범행은 온라인 계약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에 아들의 부재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그것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는 딸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7일 제천의 한 주택에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행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버지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비단 이런 뿐만 아니라 많은 존속살인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존속살인이라는 것은 직계 가족을 상해 입히거나 살해한다는 것이 존속 범죄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살해도 있고요, 폭행도 있고 협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런 기사를 제가 또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존속살해 미국의 7배, 한국 가정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총 2275건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종속범죄인데요, 4년 전인 2014년
1206건에 비해서 1.8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종속폭행이 1603건, 그리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2014년만 해도 729건에 불과했던 그것이 배가 넘어서 크게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존속 살해는 70건으로 껑충 뛰었고요. 전체 살인범죄 약 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 존속 살해가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에 1.2%인데 우리의 7분의 1가량 되어집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존속 범죄가 7%, 7배나 더 많다라고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8년까지의 기록이지만 아마 2019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존속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윤리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존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공경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서울역 근방에 자식들이 데려나온 노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녀들이 버리고 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간다고 해서 부모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족들만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낙동강 을숙도가 단골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결국은 양로원이나 보호소 가는데 이분들이 정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버린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시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힘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며느리는 금전 출납부에 매월 아까운 돈이라는 항목을 적었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고 물으니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부모, 공경, 이런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임을 확신하고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옳다라는 어는 올바른 관계,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선이나 공로가 여러분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이것을 굉장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를 여러분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인간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납득과 이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뜻에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요, 엄한 명령입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엔 타협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녀인 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여러분 자녀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느 누구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여러분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여러분 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버이주의 존경하는 사랑으로 약속인 첫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우러러보는 마음이며 존경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높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관광 보내드린 것만으로 효도를 다 했다라는 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공경하고 거리가 먼 것이에요. 높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라는 것이 여러분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인정하고 더 크심을 인정하는 높이는 마음, 그리고 우러러 그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고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장점만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훌륭한 점만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이며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고 또 허리가 굽으시고 눈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잘 듣지도 못해요. 때로는 한 얘기 또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딴소리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장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여러분 좀 더 물질이 있기에 잘난 척하고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부모의 여러분 안전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모가 계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난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커서 나중에 잘 돼서 나 먹여 살려야 돼. 나 용돈을 많이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네가 나 때문에 이만큼 컸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돼, 날 잘해줘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란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높이는 사랑으로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잘되고 여러분 장수하는 건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부모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재롱을 보고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부모를 그냥 기쁘게 해드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꼭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래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70이 먹은 노인이면서 90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노래자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니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어린애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나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을 만큼 먹을 만큼 먹었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나이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우리를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루는 아버지가 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은 물사발을 들고 가다가 일부러 아버지 앞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흉내를 내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심하지 않고 아직 어린애구나 라고 해서 웃으면서 다독여 주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70 먹은 여러분 노인이나 60 먹은 분이나 50 먹은 분이나 40이나 30이나 30이나 여러분 누구나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기쁘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요, 또한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는 뭐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이나 최면으로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부모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더 이 의미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를 우리가 확대하고 싶어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부모, 어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또 좋은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자녀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자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를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